잠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고 끝날 때쯤 되면 좀 마음이 어떻게 좀 차분해지십니까? 네. 이렇게 끝날 때 마음이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실습할 때는 그 상태로 한 15분 정도 더 진행을 해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하게 쭉 그대로 가면 명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분명하게 깨어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쭉 만약에 간다면 과연 그것이 명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명상에서 다루는 아주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든지 반복하면 반드시 반복한 대로 된다. 내가 뭐가 됐든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한 대로 돼요. 자, 그런데 자, 고요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태로 있어서 그 상태로 쭉 머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면 그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상태는 좋은 상태일까요? 안 좋은 상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이거 헷갈렸어요. 근데 그 상태로 쭉 가면 그 상태가 습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은 편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태로 쭉 가버리면 그게 반복이 되고 그게 나한테 고착화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을 봤을 때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번잡하다가 조용하고 뭐가 맑은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으니까 마치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다라고 착각이 드는데, 정신 상태가 그러한 상태를 닮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고 이 현실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건 유심히 저도 겪었고 사람들을 관찰을 해봐서 알아요. 저렇게 오래 명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두뇌가 단순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똑같은 명상인데 깨어있어요. 분명하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요. 이거는 호흡에서도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단순히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만 알아차리거나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다른 제가 예를 좀 든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면 저쪽 그 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저 앰프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생각을 톡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저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지금은 편안한데 그냥 멍 때리는 수준이 개발되는 거예요. 멍 때리는 그 상태가 더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통찰 반야바람의 불교 수행은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다고 하지 우리가 멍청함을 닦는 거, 그냥 단순한 편안함을 닦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저 소리를 들으면서, 자,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혹은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내 몸의 느낌을 느끼면서, 혹은 나의 지금의 기분,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야, 이거 계속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삼법인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삼법인. 기초교리 시간에 사성제 8정도 삼법인 다 배우잖아요. 지혜를 닦는데 닦아야 될 지혜의 내용인 삼법인이야. 삼법인. 끝에 도장 인자가 돼 있죠. 도장 인자. 그게 원어로 보면 니미따로 돼 있어. 니미따. 그러니까 표상, 만물, 삼법. 만물이 드러내는 표상, 어떤 특성을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변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에 한문으로 괴로울 고자를 썼는데, 이게 듀카라는 거를 보면
괴롭다는 뜻도 있지만 불통제성,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 뜻이 있어요. 내 몸이 늙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뭐 늙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무상, 끊임없이 변한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통제될 수가 없어. 이 몸에 생겨나는 느낌, 뭐 심장이 뛰고 있는 것서부터. 세 번째,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돼.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가 삼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닦을 때는 정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저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상고 무아를 닦는 거예요. 저게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변하고, 응? 그리고 고유한 실체가 없어요. 고유한 실체가 없어. 또 내 몸의 느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나라고 계속 이게 진화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어떤 나의 정체성, 자아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은 끊임없이 뭘 연습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단순한 마음 상태를 연습할 거냐, 반복적으로 지혜를 연습할 거냐, 이거는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나 어떤 걸 해왔을 때 잘 보면 지혜를 닦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어떤 거 하나만, 뭐 나무 아미타불 몇 번만 하십시오. 무슨 줌 몇 번만 외우세요. 뭐 금강경 이거 뜻도 모르고 그냥 몇 번 읽으세요. 뒤에 나오죠. 이 금강경 4구계 중에 하나라도 알려주면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공덕이 크다. 뜻을 이해하고 뜻을 받아들이고 뜻을 설명해 줬을 때 공덕이 생기는 거지. 뜻 모르고 그냥 범소요산 계시엄마 약견세상 미상 뭐 이런 거 일체유의법 염호환포영 뭐 4구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뜻도 모르고 이렇게 알려준다 해도 뜻을 알고 그 뜻을 새기고 뜻을 전달했을 때 먼저 자기에게 공덕이 와요. 공덕이라는 거가 마음이 편안해져. 세상이 편안해지고, 그거를 이치를 몰랐을 때는 세상이 어려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불안하고 막 뭐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요, 참 세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 생각만큼 우리가 너무 우리 착각 속에 빠져서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가 생기면 한결 가볍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명상할 때 불교,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오로지 불교만 있어. 지혜를 닦는다라는 거. 예? 정의 쌍수, 지관 쌍수에서 늘 지혜를 닦는다. 반야, 바라, 밀. 지혜를 닦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명상한다, 수행한다 앉아있는데 지혜를 닦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일정한 특정한 마음 상태만 닦아버리면 그거는 지혜를 닦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을 닦는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갖다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지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까 반복한 대로 닮아갈 뿐이에요. 반복한 대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행을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무슨 기도 되게 오래 했고 어디 가서 되게 뭐 명상한다고 참선한다고 오래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인격이 그렇게 수행한 만큼 기도한 만큼 달라졌는지 잘 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지혜를 닦는 사람도 참 드물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막 이런 걸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닦는 사람들이 참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요.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숨을 들이쉴 때 그 들이쉬는 호흡 속에서 정말로 많은 거를 봐요. 많은 걸 관찰해. 숨을 들이쉬면서 거기서 아까 말한 무상이라는 거, 고, 무아라는 거, 또 여러 가지 정말로 혹시 여러분들 그게 정말 어떤 생물, 물리, 뇌과학, 심리학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어느 정도의 그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호흡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이 내가 호흡을 관찰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자, 나한테 사전 지식이 더 풍부하게 넓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숨을 들이쉴 때 더 많은 걸 봐. 근데 그렇게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들이시는데 그냥 들이시는구나, 내쉬는구나, 이게밖에 없어. 단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걸 느낄 때 느끼는 정보가 달라. 그때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그런데, 자,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한테, 자, 결국 공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저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뭐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답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흉내만 내.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아무 생각 내려놓는 거, 그것만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근데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요, 정신 차려서 똑바로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하고, 이게 무상한 것이고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아니고 이 본질, 실체가 없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 가운데 그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해했기 때문에 대상에 머물지를 않아. 그렇게 해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하고, 그런 이해 자체가 아예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뭐 이런 결과만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만 흉내내게 돼요.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폼 잡지 말으라고, 폼이라고. 그런데 중간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이 공부한 사람은 폼만 잡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이게 그 이해가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이렇게 무리 없이 가는데, 중간에 그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폼만 잡아. 흉내만 내. 그냥 공부하는 사람 흉내만 내게 되는데, 흉내만 내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흉내만 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가 안 닦이니까 뭘 닦긴 닦았는데 지혜가 안 닦이고 그냥 단순한 거, 단순해지는 것만 반복해서 닦게 됐고, 결국은 이 업의, 정신적인 업의 상태가 단순해집니다. 나이 먹을수록 정말로 훗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이제 높아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지혜는 불교에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종교, 아까 말한 그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는 생각을 우리 생각을 그치면 만물, 세상이 작용하는 순리가 있어요. 근원 순리, 브라흐마이라, 브라흐마. 만물이 작용하는 근본 순리, 근본 성품이 있어요. 그것과 내가 본래 하나다. 이거는 힌두교요. 자, 그런데 그걸 신으로 바꾸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창조자와 피조물이 있어. 세상은 근원적인 존재,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은 다시 창조자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비롯됐지만 다시 본래 그 근본적인 상태와 하나가 되지 않고 구분이 되면 기독교 이론이 되는 거고, 나는 어떤 근원적인 하나의 순리, 원리로부터 내가 생겨났지만 내가 본래 하나였다라는 걸 내가 무명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의 순리와 본래 하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본래 세상의 본래 순리와 하나다, 본래 본성과 하나다라고 깨달으면 힌두교. 근데 불교는 비슷하긴 한데요, 마음을 머물질 않아. 이게 뭐 근원적인 순리가 됐든, 뭐가 여기 자성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순수한 의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를 않아요. 금강경의 핵심인데, 불교의 이제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을 그치면 돼요. 내 생각을 정말로 그치고 버리고, 뭐가 됐든, 뭐 근원적인 상태와 하나가 됐든, 뭔가 빛과 하나가 됐든, 광명과 하나가 됐든, 뭐 행복과 하나가 됐든, 뭔가 하나가 되면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닦는 것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불교는 머물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잖아요.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려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 한 거 아시죠? 동서남북 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수행자를 만나죠. 자, 인도는 불교가 생기기 이미 뭐 3,000년, 4,000년, 5,000년 전서부터 수행 문화가 있었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요가 뭐 이런 수행 같은 경우는 불교 수행보다 한 뭐 2,00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나교도 불교보다 뭐 1,000년, 1,500년 이상 앞섰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미 부처님 당시에는요, 수행이 많이 대중화됐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행을 공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뭐 나중에 저기 성문 바깥에 나가서 어느 날 뿅 하고 그 수행자 보고 갑자기 발심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죠. 이미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 이제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수행에 대한 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심과 나름 수행도 하셨고,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포타 두 명의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해요? 생각을 멈추는 수행을 하잖아요. 생각은. 왜냐? 그 당시 브라만교, 힌두교, 지금으로 보면 힌두교 그런 이론이 우세적이었으니까, 생각을 그치면, 생각이 사라지면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근본 순리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만물이 작용하는 순리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니까, 만물의 근본 순리는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하고 줄어들고 소멸하고 늘어나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물의 근원적인 순리와 하나가 되면 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완전한 해탈로 보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저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타의 스승을 찾아가서 그 선정 수행을 닦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이 오늘 우리 공부할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서상 들어봤죠? 이 상하고 색수상 행식할 때 상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이 쌍냐인데, 현장 스님이 아마 그 서로 상자를 썼고, 저 구마집 스님이 아마 그 생각 상자를 썼는데, 그 인도마 쌍냐를 상이라고 누구는 이렇게 서로상, 모양상, 생각상을 이렇게 아마 소리 나는 대로 쓴 건지 그 뜻을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소리도 쌍냐나 상이냐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색수상 할 때 상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할 때 상은 원어는 같아요. 같은 그 산스크리트 빨리 열어보면 같은 용어입니다. 대상을 보고 이렇게 일어난 인식을 다 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이 남아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건 마지막이 아니다. 뭔가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 있다라는 거, 아무리 이거는 본래부터 있는 거야, 이건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있다라는 건 불안한 거고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기서 이게 전부 다 아니다라고 그걸 버리시게 됩니다. 일대기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을까 부처님이 혹시 기억나세요?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부터 찾아가서 선정 수행하시고, 그 다음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또 다른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때 자인하교 수행하는 거예요. 자인하교 수행 뭐예요? 고행이잖아요. 고행.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바 아지바, 이게 순수 정신이 있고 순수한 정신과 비정신이 있는데, 정신에 때가 껴서 번뇌가 껴가지고 이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데 고행을 해서 전생에 끼어놓은 때는 닦아버리고 금생에 철저하게 금욕을 해서 더 이상 때가 끼지 않게, 그러면 마음에 때가 끼지 않으니까 깨끗한 거울 상태가 돼서 이 어떤 비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게 바로 자인하교의 교리고요. 부처님이 이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해서 그 번뇌의 때를 어떻게 닦아 보시겠다고 열심히 6년간 또 고행을 하셨죠. 근데 고행을 해도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알았어.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걸 다 버린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믿었던 거, 이게 답이야. 이게 옛날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답이야. 이게 진리하다고 알았던 걸 버렸어요. 엄청난 큰 결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 알아왔던 거, 누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버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버리실 것 같아요? 안 버리죠. 엄청나게 이거 기분 나빠요. 그거 버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절대 안 버려요. 근데 부처님은 딱 버리죠.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일대기 보세요. 부처님 수행 방법 딱 바꾸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같이 있던 사람 다 떠나죠. 네? 다섯 비고
가서 부처님 수행 도와주라고. 사실은 그 5명 중에 1명이 그 부처님 태어났을 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도도 미얀마, 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되게 그 초기 불교 같은데 사실은 가서 보면, 저도 저래 이렇게 살아보니까 초기 불교 뭐 형식은 초기 불교인데 우리나라랑 똑같아. 일단은 내가 미얀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차에다가 큰 스님 사진을 붙이고 다녀서, 야, 저분은 어떻게 되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인가 보다 해서, 아, 저분 좀 한번 친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느 산에 계시다고 해서, 저분은 그런데 뭘 가르치냐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저분은 가서 뭘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언제쯤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어?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요 못 가요 하면은 그걸 잘 맞춘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스님 뭐 하는 스님이에요?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정에 뭐 물으러 오면 말해주는 스님. 근데 태국도 똑같아. 태국도 많은 대중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많은 대중들이 찾는 스님들 보니까 뭘 말을 해줘. 우리나라도 큰 스님들 중에 그런 스님들이 있었죠.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은 뭐 궁금해서 물어보러 가면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부처님 딱 태어났을 때 이 그 6명의 그 예언가를 불러서 부처님의 미래를 저기 하잖아. 우리나라 지금도 어디 가서 평생 애기 태어나면 평생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은 안 보죠? 혹시 또 다 보시는 거 아니야? 뭐 손주 태어나면 어디 가가지고 얘 평생은 뭐 어디 가가지고 유명한 역술이라는 데 가가지고 뭐 그런 거 많이 또 보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봤다고요. 그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떠냐고. 이 아이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된다고 분명히. 하여튼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 예언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그 예언가들 중에서 다 죽어요. 다 죽고, 그때 그 예언가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 가장 젊었던 사람이 안 죽고 남아 있었는데 부처님은 출가했다는 소리 듣고, 자기도 예언을 했잖아요. 저분 부처가 될 거라고 예언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언가의 자제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 아버님이 분명히 저분 출가하면 분명히 부처가 될 거라고 예언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저분을 따라가서 출가해서 저분이 부처가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을 받는 제자가 돼. 이렇게 약속하고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5명이 훗날 오비구죠. 이분들이 따라갔는데 가서 열심히 수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 수행 방법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다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떠났어. 그 정도예요. 부처님도 철저히 이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 전에 내려왔던 거,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알고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 주변에 그 과거의 관습이나 이 견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 관심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훗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오비구를 거의 키로수가 우리가 지금도 차로 지금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모드가야에서 그 노계원까지가 차로 고속도로에서 안시구 가면 7시간 걸려요, 현재. 그거를 호진 스님이 걸어가 보니까 21일 걸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옛날에 더 많이 걸리셨을 거야. 그거 다 걸어가서 오비구 찾아가니까 오비구 스님들이 어땠어요? 초전 법륜계획 나와 있죠? 오비구 스님들, 야, 우리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제대로 수행 안 한 사람이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하고 외면하죠. 외면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죠. 제가 설득하는 거야 똑같아. 이게 정법을 얘기해도 중생들은 안 들어. 자꾸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이 똑같은 일이 아무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똑같은 수행인데 지혜를 닦는 수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닦지 않는 수행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불교 수행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이 뭐 일종의 마음을 닦는 거에는 범주에 들어가요. 마음을 닦는다라는 말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혜를 닦는다는 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어요. 많았고,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 자,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뭐 하면 어디 너 극락 간다 했어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는 거는 그거 배우려면 어디 대학원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되죠? 그 초등학교 안 나와도 나무아미타불 1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묘장구 대단하면 108번 하는 거 대학원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학교 안 나와도 그냥 글씨만 하면 신묘장구 대단하면 108번 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어떤 거는 지혜가 필요 없는 수행이 있어. 지혜가 필요 없는 수행들. 안 배워도 돼.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사실 이 지혜 수행도 많이 배우지 않고 그냥 이 순간 이렇게 이 경전이나 이런 걸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사실 공부 안 해도 분명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내 몸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 느낌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요 느낌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라고 바로 사실은 공부할 수 있어. 이거 갖고 뭐 어디 대학원 나오고 책을 많이 봐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는 수행들은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고 단순하게 주문 몇 번 외워라. 하여튼 뭘 몇 번 해라. 어디 가서 뭐 하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위안이 되고 뭔가 나한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그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혜를 가져야만 사람이 탁 몰랐던 걸 알고 나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하고 탁 내려놓게 돼요. 몰랐으니까 막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뭐 되게 복잡하게 여기는데 딱 알고 나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쉽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닦아서 털어버려야지 마음으로 막 용 써가지고 힘 써가지고 또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다원가를 이루게 되면 세 가지가 떨어져 나가죠. 유신견, 내가 있다라는 견해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회의적인 의심.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회의적인 의심 떨어져 나가고. 세 번째, 개금치. 미신과 관습, 의례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수다원가 세 가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아무튼 거기까지 가야 떨어지는 문제긴 하지만 이 불교 수행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지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넓게 표현하면 개정해라고 그래. 개정해가 있어야 불교 수행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각기관 단속해. 사람이 뭐 절제 좀 하고 뭐 이렇게 단속하고 살아야지 볼 거 다 보고 뭐 먹을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수행 자체가 안 됩니다. 감각기관 단속하고 생활 단속하고 머무를 곳에 머물러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말 그대로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세 번째 지혜를 닦아야 돼요. 개정해 또 좁게 말해서는 정가해 그 지관 쌍수, 정해 쌍수할 때 마음 닦는 거, 지혜 닦는 거가 같이 가야지 해가 빠지면은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해가 빠지면 음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돼요. 그냥 멍하니 생각 없이 있는 상태는 갈 수 있으나 음무소주 이생기심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